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 노학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노학기 목사님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 주일학교 지내신 분이고 또 일본으로 가셔서 선교하신 지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년 안팎으로 되는 것 같은데 멀리 떠나 있다 보면 한 번씩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번 지난 주간 수양의 기간 동안에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5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에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강하라, 담대하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제쳐가시고 그것도 한 번 말해서 안 될 것 같아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목숨을 내걸고 선두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전사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는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불신앙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는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은 막중하고 당연히 스스로의 역량은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믿음도 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다만 모두가 약한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약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약한 것을 감추려고 강한 척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강한 척하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에 죽음을 당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복음 전도의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근거의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본문의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다.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도 달라짐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언제나 100이면 100,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 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강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약해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함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을 바로 알고 원인에 대한 처방을 바로 해야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역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서부터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어요. 범죄하고서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가 사람을 약하고 두렵게 만든다. 잠언이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 거기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사유하심을 입고 그 사유하심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정죄받는 느낌, 심판당하는 느낌, 뭐 저는 회개할 거 없나? 웃기고 앉아서 이런 식의 반발심들 많이 봅니다. 회개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회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소통케 해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셨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가 있는데 일본의 야쿠자, 한국식으로 조직깡패죠? 야쿠자에 오야붕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야붕 대장이죠? 이 사람의 아내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막 술 먹고 집에서 칼을 휘둘러대고 집기를 때려 부시고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심한 상태로 사람이 폐인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저희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을 고쳐주셨어요. 술도 끊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달라진 것을 제일 먼저 누가 느끼죠? 함께 사는 그 남편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변하게 한 비결이 뭐냐? 신기하다. 교회? 그럼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남편까지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도 받고, 이제는 뭐 새벽 기도도 나와가지고 목사인 저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도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회개할 게 많아요. 제가 청소년 때부터 소년원에 들락거리고 성인이 돼가지고는 야쿠자 하면서 교도소에 들락거리고 마약에, 매춘에, 인신매매에, 상해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회개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님 참 놀란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마치 불도저 같아요. 근데 운전대가 없는 불도저 같아요. 그분은 다 일본말로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비유가 참 재밌다. 무슨 비유가 그러냐 그랬더니, 불도저가 지나가면 길이 다 평탄하게 되어지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흉악한 죄악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나간 다음에는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회개가 나오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저가 지나간 다음에 마음에 도로가 평탄하게 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운전대는 없는 불도저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없으니까. 자동차 운전대에 있어서 사람이 조종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운전대가 없는 불도저 같습니다. 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오래 했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는 비유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 평생에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 이제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그리고 또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주에도요, 2사람 새로 데려왔는데 한 사람은 형무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데려왔어요. 또 범죄할까 봐 목사님 이 사람 선도해달라고,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것, 그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거는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의 신경세포,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것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정보들을 다 기억을 한답니다. 다 기억을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행동을 주장하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세계가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95%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었던 많은 정보들이 뇌 신경세포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름에 날 더울 때 평상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수다를 떠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어머니 무릎을 베고 앉아서 아주머니들 수다 떠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떠실 때 주로 도깨비 얘기, 귀신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방에서요, 오줌이 마려워도 밖에 못 나갑니다. 무서워서. 얘기 들은 대로 귀신이 나타날까봐. 참죠. 안 나가고. 그러다가 기어이 아치면은 이불에 치도를 그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한국을 떠나간 지 26년째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릴 때부터 즐겨봤던 방송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 하는 게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하면 되게 이야기가 좀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장면이 먼저 보름달이 뜨죠. 보름달이 딱 뜨면 엉 하고 늑대 울음소리가 나죠. 그리고는 산발을 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이상한 눈빛을 하고 입가에 피를 묻히고 나타나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 어릴 때 전설이랑 즐겨봤는데 제가요, 지금도요, 보름달을 보면 어디선가 늑대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무의식 세계 속에 저장된 정보가 그렇게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 많이 봅니다. 요즘 인터넷 통해 가지고 어디서든 뉴스를 접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교역자 수양회 때 한방을 썼던 어떤 목사님이 4시 10분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열어서 보더니만 아이고 성폭력 또 터졌어. 성폭력 사건이 또 터졌대요. 아침에 깨자마자 성폭력 뉴스를 접합니다. 무슨 살인사건, 무슨 부정한 일, 무슨 테러, 강도사건, 교통사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서요. 그래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해서 어떤 변을 만날지 모르겠다. 본인이 의식하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요, 가급적이면 뉴스도 좀 덜 봐요. 뉴스 들어봐야 뭐 좋은 소식 별로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켜지 마시고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성경 다운로드 받아서 차라리 읽기 귀찮으면 듣는 성경이라도 틀어놓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 거룩한 심령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시고 있잖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하시면서 7절에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접해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니까요, 성경 말씀도 하루 3끼 기준으로 할 때 아침 1장, 점심 1장, 저녁 1장, 최소한 3장 이상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도록, 그런 말씀이 반드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고 칠시없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길 때에 그 신앙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가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주로 돈 벌 생각, 연애하는 사람은 애인 생각,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생각, 학생은 공부하는 생각.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세월을 허송한 결과라고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그 원인은요, 뭘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심령이 어두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유가 뭘까 스스로 얼른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왜 이렇게 잘 원인을 모르겠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네가 잃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일본에 처음 갈 때 가방 2개 가지고 갔어요. 지금은요, 이사하려고 맘먹으면 트럭이 3대가 있어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처음 갈 때 혼자 총각으로 갔어요. 지금은요, 애가 5세대가 아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구도 많아졌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밥상 놓고 교인들 3사람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요, 100명도 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집도 하나님이 좋은 집으로 주셨고요. 차도 주셨고요. 저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잃어버리게 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서울역 근처 이런 데 노숙하시는 분들, 그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하루 밥 주면은 그거 얻어먹고 오늘 한 끼만 먹어도 족하다, 이런 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분들 보십시오. 많이 가지신 분들 얼마나 담을 높이 쌓습니까? 쌓은 담 꼭대기에다가 또 감시 카메라 또 여러 대 설치하고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요. 세콤에도 가입을 하고, 세콤 경비회사죠. 그래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갈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이 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목숨, 생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내가 지켜요? 못 지켜요. 전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저의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에 와 있죠. 일본에 있고 어떤 아이는 캐나다가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단기 선교사로 말레이시아가 있고 다 흩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아침밥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 출근했어요. 갔다 올게. 왜 다녀오세요? 저녁에 안 와요. 병원의 영안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남편이 당신 자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로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왜 내일이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주일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죠? 오늘은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내일은 화요일이 됩니다. 화요일을 맞이하죠? 화요일이 오늘이 되고 수요일이 내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내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는 있지만 이 땅에서 내일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일본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으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절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염려로 무엇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께 다 맡기고 버려버리래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큰 지진 쓰나미 왔었지요? 예. 그 쓰나미로 인해서 집이 다 날아가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와서 피난 생활했어요. 저희가 그분들 지원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 나오셨어요. 두 분이 예수님 만나고 두 분이 세례 받았어요. 그 아들이 나이가 60쯤 됐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일생요 돈에 욕심을 가지고요 세금도 안 내고 탈세 교묘하게 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철로 된 금고 만들어가지고 금고에다가 현금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일본 돈으로 7천만 원, 한국 돈으로 7억을 모아놨는데요 쓰나미로 집이고 금고고 다 떠내려갔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얻었어요. 아멘.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잃죠? 잃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게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얻지요? 얻는 걸 통해서 잃는 것도 있게 하세요. 우리 한국 사회 지금 결혼 안 한다면요, 자녀 안 낳는다면요, 결혼 안 해서 얻는 게 있겠죠. 그러나 결혼해서 얻는 것을 잃는 거예요. 자녀 안 낳아서 얻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얻는 것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잃어버린다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잃어버려도 얻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제가 아사히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매일 일면에 특집이 나왔는데, 무슨 특집인가 하면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청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수기 같은 내용이 매일 다른 사람의 특집으로 연재가 돼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 그 청년들이 암으로 어떻게 고생했는지 읽어봤어요. 그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암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암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잃어버릴까 약해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말세가 돼서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극악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징조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천상의 영역, 지상의 영역,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영역, 세 가지 현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상에서는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상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절해서 서로 죽이고 기근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영계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게 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가나안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모세도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교단의 이병여 목사님 세상 떠나셨어요. 그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의 42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의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연속적으로 3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향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히려 그분의 도우심을 인해서 낭만과 두려움이 기쁨의 찬송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시고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믿음의 용사로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